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사명,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사명.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내용과 또 거기에 대하여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반복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고 또 그 계시를 따라서 데라가 이제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를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제 그들이 중간 그 하란 땅에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데라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가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며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임한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 12장 1절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기다렸던 그때에 저에게 이제 주셨던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뭐 주변 목사님들한테 여쭤보고 다 상담을 했지만 뭐 고등학교 때 그 예수 믿는 날 이렇게 회심하던 날 서원한 거 말고는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 모르고 그때 그냥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던 그날 부모님과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엉겁결에 그냥 뭐 서원이라고 하기보다도 참 뭐 그 철부지 고등학생이 그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떠나질 않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0년 만에 그날 서원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부담감이 사라지질 않아서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아니죠. 뭐 그러니까 가지 않고 뭐 더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더 남는 장사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주변 목사님들도 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었고, 또 이제 뭐 기도원도 갔다 오고 막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기 강화도의 그 만이산에 있는 그 바로 밑에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첨성단에 그 무당도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누르는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원장님 목사님하고 마지막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탁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가지 말라고. 집사님 그냥 목사 안 되고 그냥 좋은 장로 되셔서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뭐 마음껏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 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서 좋은 장로가 되세요. 그때 이제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딱 그 밤하늘 이렇게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나? 내가 5분한테 이제 쭉 여쭤봤는데 다 가지 말라고 하지 않냐고. 만장일치. 누구 하나도 뭐 아니야. 그냥 만장일치. 그날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끝냈거든요. 안 가는 걸로.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인천에 그 중동대교 고가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동 고가도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12장 1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다 끝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지저분하시게 자꾸 이렇게 끈적거리시나.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이게 딱 붙어갖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말씀이 몇 개 이제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또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사명에 대한 말씀이다. 지금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소용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1차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그 재창조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명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없는 구원도 없고 구원 없는 사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과 사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관계를 초월하라는 거죠. 자기의 세계를 초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단지 뭐 집터를 옮겨라, 뭐 다른 동네로 이사가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니까 왜 교회를 떠난다고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전혀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와 같이 목회의 길을 간다든지 선교사의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사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결국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도죠. 제자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자기의 세계, 자기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세상의 그 세계, 자기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의 관계를 초월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의 세계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명령인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그 천상의 복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지상 나라의 관계와 이 세계관을 깨뜨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나아갈 때, 그때 임하는 복은 지상에 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현재 지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제 이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들겠다예요. 만들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수가 늘어나고 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커지고 넓히고 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앞에서 우리가 바벨탑을 봤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크고 높은 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이바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달라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복이 바라크죠. 바라크.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때 복은 사실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복. 지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서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위대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하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게 됐죠. 지금 4,500년이 지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조차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다 알잖아요. 그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앞에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말을 쓸 때는 복 준다, 복이다 이렇게 됩니다만, 이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한다 그러면 그때 바라크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내려주는 것이 복이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이 바라크를 사용할 때는 찬양하다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찬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내가 찬양이 될 것이다. 이 찬양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와, 저분 예수 믿더니, 와,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 저런 거야? 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찬양이죠. 이것이 더, 이 문맥에서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축복의 통로. 근데 찬양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더 이제 찬양이 될 것이다가 적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제 바로 뒤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여기서 5번째로 말씀하신 이건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보호예요. 절대적인 보호.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대적하고 그 사람의 흠을 잡으면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보호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대해줘야 되겠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거나 홀대하면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근데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명령은 뭐라 했습니까? 온전한 구원과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보호에 대해 말씀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4번째 이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찬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게 전체의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덤으로 얻는 복이 있다고요. 그 1차적으로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겠으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겠으며 근데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거기를 위해서 모든 족속이라고 하고 있어요. 족속. 미시파하인데 이게 가문입니다. 가문.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이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 속에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은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된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은요.
1차적으로는 지금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가문은요,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손과 이미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 여러분들의 조상까지도 복이 돼요. 너로 말미암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냥 믿어서 이것이 아니다. 그 구원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인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와 효과, 또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기대하는 바죠.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과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재의 가족과 더 나아가 가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그 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고요. 근데 그냥 개인적 구원 정도, 그리고 대충 형식적인 신앙생활 정도, 거기에는 이런 복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의 분량에서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다. 모두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죠. 놀라운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가정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곧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따라갔다. 그런데 롯도 갔다.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롯도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라크이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릴 때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라크 또는 야라크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이 하라크는 바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나타내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라크의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하라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롯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빠진 사람이 있죠. 아버지 데려간 고향을 떠나올 때 데려온 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손자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사레도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레는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문에서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레는 떠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순종 잘 안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두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데려가죠. 이게 이제 덤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반대로 아내를 잘 만나서, 자녀들 같으면 부모를 잘 만나서, 이게 덤으로 얻는 구원이 있다고요. 따라가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투덜은 투덜이라는 투덜은 다 투덜대고 또 구원이라는 구원은 다 얻고. 참 복된 게 최고로 복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투덜댈 거 다 투덜대고 또 구원은 다 받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복은 없죠. 왜? 이 복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나이를 밝혀요. 그 날을. 그의 날이 75년. 75세 때 떠난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셈이 그의 직접적인 믿음의 조상인 셈이 죽고 난 뒤 죽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딱 죽는 그 순간과 그 아브라함이 떠나는 요때가 시간이 딱 일치합니다. 그러면 사실 보십시오. 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고,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그 재창조의 구원의 언약의 계보가 셈을 통해서 내려가요. 근데 이제 대를 이어서 쭉 내려갔습니다만 구원의 진전은 사실상 데라 때 일어났죠. 일단은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죠? 하지만 또 중간에 멈춰 섰죠. 하란에서. 그리고 비로소 갈대아 우르에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의 계보에 이제 새롭게 쓰이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사실은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전체가 10대거든요. 근데 이 10대에 이르러서야 9대를 지나서야 비로소 그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셈의 그 구원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언약의 계보가 쭉 혈통을 따라서 내려갑니다만 그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더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원의 사명의 주체가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까지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에서 살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직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명절이 되면은 또 때가 되면은 셈 할아버지 만나러 안 가겠어요? 분명히 간다고요. 나중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3대 절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때는 그들의 조상, 살아있는 가장 어른인 셈 할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갈 때마다 그 셈 할아버지에게 과거의 모든 역사, 방주 얘기를 제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방주 만들 때 어땠고, 그때 방주에 타고 올 때,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셈밖에 모르니까. 아마 방주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리고요, 그 앞에서 8대조 할아버지, 9대조 할아버지까지 다 죽었어요. 그 구원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가지만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심지어 아버지 데라조차도 이제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다가 먼저 죽은 그 막내 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못 태어나고 이 한 도시에 머물러 버렸고 그 도시의 이름도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지은 거죠. 그 아버지의 중간
그 포기하는 것까지 되라는 아브라함은 봤어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각오는 어떠했을까? 그 후에 그 조상들이 못 간 길이에요.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한 발자국 움직였던 길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중단했던 길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아브라함의 각오는 어떠했을까?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지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도 다 알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멸망에 대한 그 역사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이루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사도들의 행적도 다 알아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알아요. 심지어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안겨줬던 그 역사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있었고 동일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응한 것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떠났을까? 이건 사실은 이제 12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떤 각오로 임했는지, 또 어떤 각오로 임했지만 그것이 마음이 바뀐 것도 있었겠고, 또 그가 가지지 않았던 그런 부족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장 이후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잡이에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도 있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도 있어요. 왜요? 그 첫째 부활의 그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럼 이대로 산다는 게 아니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고 부적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냥 이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거는 뭐 사기에 가깝고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구원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6가지 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시는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도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소명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에 적용하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참으로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가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6가지의 복의 약속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